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성경을 최고로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죠? 네? 한 구절도 안 읽으시다가 오늘 주일 참석해가지고 같이 읽으셨으니까 그동안 몇 주 못 읽으신 거 다 읽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11장을 쭉 공부해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정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도대체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 특별히요. 우리가 어떤 책을 기록하거나 어떤 이런 걸 할 때는요. 함부로 어떤 얘기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그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쓴 걸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필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많은 디모데 전후서 이런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 로마서까지 많은 책들을 썼는데 고린도서라든지 썼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깊은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그 구절 그 위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인간적인 면에서요. 인간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의인입니까? 이방인들이 더 의인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우상도 숭배 잘 안 하고 물론 그들 중에 조상들 우상 숭배는 있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 요약한 말이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저렇게 두신 것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앞부분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넘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긴 넘어졌지만은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것을 배웠죠. 지금은 구원의 주요 대상과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에 땀 흘면 기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완악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한편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맙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혼인잔치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청했을 때 한 사람은 말하길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간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간다. 그 외에 핑계가 많았겠죠. 예를 들어. 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잔치에 많이 왔지만 그러나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산과 들로 가서 아무나 가서 불러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이쪽에 구약의 모세나 예언한 것들을 보면요, 이 구원이 이방인에 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기지만, 이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왜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거기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그냥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영혼도 구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에게 대한 계획도 있고 유대인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도 없고 주도 우리 주가 아니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잔치에 예를 들어서요,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이제 청하였던 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성을 보고 우시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며 합당치 않은 자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자를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쪼록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 백성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3절에서 14절에서 함께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백성,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대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김정일이 한 사람 때문에 북한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저 고통당하고 저렇게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죽여서. 김정일 씨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한 사람 죽어서 북한에 복음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흔한 암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천만 명이 그냥 주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는 걸 볼 때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 잡는 양 같음을 생각하사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방인들에게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잖아요. 실패도 그 다른 사람이 복이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뉘치고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절 보면 사도 바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은혜로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이방인도 함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 잘못 배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는 교회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건 잘못 같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원가지들, 그 다음에 돌감나무, 우리 이렇게 볼 때 누가 더 접붙이기가 쉽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원가지들이 훨씬 더 쉽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원하신다고 하면 어떤 걸 접붙이길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원감나무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처음 그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고 그 처음 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그러하다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거룩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지는데 돌감나무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요. 이 주님은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쉬운 그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들에게 그와 같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나무를 생각할 때 또 혹은 우리가 다른 나무를 생각할 때 이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거기다가 다른 감나무를 첩붙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였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거기에 첩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나무에 가지가 꺾이고 거기 첩붙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자긍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그러면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유대인들이 믿기만 하면 그들은 그 가지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보면 우리도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22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꺾였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가지라고 했을 때 그 가지를 다 구원받은 자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다 받은 자이지만 꺾였기 때문에 꺾인 가지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하면 우리가 기회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한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누가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도 뭘로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은혜로 된 것이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함으로 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구원은 절대로 선행으로 받을 수 없고 선행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고 행함으로 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 받는 것도 은혜이요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은혜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지도 꺾였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꺾이운다. 다시 말해 접붙임 받은 자가 또 꺾이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서 산과 들로 가서 사람들을 청해서 내 잔치자를 채우라. 그때 종들이 말해요. 주여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그럴 때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전에 초청을 받았던 자들은 내 잔치에 결단코 참여하지 못하리라.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성령 역사하심을 인지했으면서도 그것을 정식으로 자기 의지로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잠시 지금 제껴져 있지만, 그러나 조상들로 말하면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기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끝나면 그들이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거기에 깊도다, 이게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을까? 또 구원하고 계실까?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창조주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몸을 입으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겠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오는 대대의 그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도 이 말씀밖에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구원이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우리 집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으면, 길거리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말하기를 저런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은 지옥에도 가도 뜨거운 데로 가야 돼.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뭐가 더 낫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서 나로 믿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으로 내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예배를 제가 참여해서 함께 드리고 또 듣고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복을 받고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조상도 그들의 조상이고 언약도 그들 것이고 메시아도 그들 민족에서 나셨고 모든 축복을 받은 9사람은 똑같이 긍휼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고 가다가 병이 낫게 됐지만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자가 없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세주를 보게 하시고 그 구세주를 믿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복된 소망을 주시고 온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눈을 주셔서 어렵게 만드실까? 내가 직장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직장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건강이 안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없으실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밖에 없습니까?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는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조상도 그들 것이고 언약도 그들 것이고 모든 축복도 그들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보니까 자기 민족을 시기나게 해서 한 사람 더 유대인들을 더 구원하려고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지역도 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같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너희를 눈독자처럼 보호하시고 광야의 갈 길을 찾으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장래 민족의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유대인 그럼 다시 보이는데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저 사람 유대인이야 그럼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바보들 그렇게 보여요? 정말 새롭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민족인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소수지만 정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많은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문득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몇 명만 깨끗함을 받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로 왔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도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제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하던 그 회사에, 좋은 회사의 직장에 취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5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하는 소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하고, 그 세 가지 소식 중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쁩니까? 어떤 게 가장 기뻐요? 제가 알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지금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구원받은 기쁨이요. 그래요. 여기다 문 나가면서는 로또 복권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그냥 은혜로 받으니까 너무 싸구려로 생각해요. 은혜로 받으니까. 근데 이것은 정말로 정말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뛰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뛰면서 기뻐해야 돼요. 평생을. 앉아서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해요. 근데 예배 시간 보면 어때요?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구나. 우리가 바로 그라도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기뻐해야 할 자이고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네. 정말 우리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쁩니까? 기뻐하시겠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눈으로 저희도 주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늘 주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